우리 지금 단일 기도회를 이제 1일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셋째 날 간증을 이제 옥수수원 교회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뭐 들은 분도 있지만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사셨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개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해놓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있잖아 자기가 세운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또 연락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망했다 뭐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하고 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냐면 7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번째 하고 여기에 또 사업을 새로 차렸는데 서너 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목사님하고 또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이 참 그 전화 받고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서 할 말도 없고 왜냐면 사업을 차려서 망하고 또 망하고 가서 예배드리면 또 망하고 망했으니 이게 가서 축복하고 말씀 전한 목사님도 참 민망하고 잘 되면 여러분 그 전화에 기분 좋은데 근데 망해버렸는데 또 개업 예배 드리고 또 개업 예배 드리고 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을 청해서 사람 망하고 새로 차리면 또 초청해서 개업을 드리고 그 목사님이 참 민망하지만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민망을 불구하고 가서 또 개업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가 그 사업 대박을 맞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달의 민족 음식 시킬 때 그 배달의 민족 앱에서 열잖아요. 그거 불을 만들었어요. 개발해가지고 비싼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박의 큰 기업을 이뤘다. 근데 이분이 사업해서 망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망하고 사실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새로운 일 시작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어떤 말씀 가서 전하고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성도만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다시 왜?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야.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여러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게 막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마음이 버렸어. 그러면 목사님도 그 성도 얼마나 참 힘들지 몰라. 진짜 내가 잘못 기도해서 그러는가? 내가 잘못 말씀 전해서 그런가?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이 여러분 망하고 또 망하고 또 했는데 또 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목사님도 대단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끝하게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험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막 그래 축복기도 받고 막 그랬는데 막 한두 번 실패하죠. 내가 세상에 7번까지 계속 이거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도 능력이 없는데 막 축복기도 와서 하면 된다 뭐해? 내가 가고 또 가고 막 했는데 에이 다른 교회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왜냐? 이 젊은 집사님이 마음이 그냥 큰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과 그 교회가 특히 뭐냐면 우유배달 구독권을 우유배달 해주는 같이 또 봉사를 시간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우유배달하는 목사님과 함께 너무 좋아요. 배달 너무 좋아요. 배달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참이잖아요. 하나님 역사 어떻게 이기 그래서 큰 것도 됐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멋지게 감당하겠다고 감성을 들은 적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경주에 가면 여러분 경주에 99칸 된 이런 큰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방 100칸 큽니다.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부자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칸을 99칸 가지고 오죠. 근데 이 경시당은 아주 멋있는 그런 이 고택이 하나 있는데 99칸 고택인데 이 고택이 뭐 이렇게 뭐 방이 많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방에 그 집에 이 고택에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집들이 여기는 최씨 이 종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유명한 것은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거쳐서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300년 동안. 여러분 부자가 몇 대가 볼까요? 3대가 컸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거 우리 주위 보면 부자가 3대 여러분 너무 4대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기 전라북도 봉도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주고 부인이 나 집사님이신데 이 박 집사님이 3대가 고향입니다. 여러분 호남선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전주 그쪽 3대가 보면 들판이 굉장히 넓죠. 아마 제가 가면서 그것도 주변에 봤을 거예요. 그렇게 넓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일제강점 시기에 그 3대 지역에 자기 집안의 땅이 무지하게 많아서 그 지역을 지나간 사람은 이 박집사님의 그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3대 못 갔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이 3대 채인데 그 전에 그 많은 땅들을 다 팔아먹고 부모 때부터 3대가 진짜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최씨 부자는 12대 동안 300년 동안 그 부를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부유 부자로서 여러분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에 여러분 육훈이 있습니다. 육훈 6가지 이제 가문의 교훈을 이제 세워서 이걸 그대로 지키게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데 진사까지는 올라가지 마라. 높은 벼슬에 오르면 사람 욕심이 생기고 또 권력을 탐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오면 시기에 쌓이게 되어서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진사 그냥 그 고족에서 진사 이제 받아주다.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이 농사 풍년에서 수확을 거두려면 그 만석 이상은 뭐냐 그 이상은 다 그냥 사용해라. 만석까지만 고간에 채우고 나머지 다 사용 돌려버려. 흉년 뒤에는 산 어려우니까 막 땅을 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땅을 절대 사지를 마라. 또 과격이 올 때는 후하게 너희 대접을 해줘라. 주변의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구제를 해라. 그리고 6번째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집 온 사람들이 3년 동안 아무리 우리가 부자 만석꾼이지만 그러나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3년 동안 고생 살도록 해라. 그렇게 6가지 가훈을 세워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이 후손들이 그 가훈을 따라서 그렇게 3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여러분 그 삶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 70부자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준이라는 사람은 일제 강점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독립자금을 무지하게 많이 대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후대가 이 후손들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 양육을 위해서 이런 막 그 교육사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경상북도 영남대학 아시죠? 그 영남대 모체를 놓는 이사가들이만. 그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명문의 가문. 가문의 전통을 잇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문의 그런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35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 그죠? 선지서, 예언서. 그런데 갑자기 한 가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가문이에요? 그 표제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누가 나와요? 내각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되니 이 선지자가 갑자기 내가 이 가문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족속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중에 유다 족속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근데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그는 이스라엘 정통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겐 족속이 겐의 이 후손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분 그죠? 살인을 하고 여러분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때 누굴 만나면 이드로를 만나게 돼요.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드로가 여러분 자기의 장인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40년 동안 살죠? 양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이드로가 여러분 그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 그때 이것을 너무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막 드리고 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제발할 때 막 너무 심심히 지쳐있을 때 와서 이렇게 행정조직을 짰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런 제도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 행정체가 세워줘요. 그 일을 감당했던 이드로예요. 근데 이드로가 바로 레갑의 직계 선주. 이드로의 이 밑에가 바로 이 레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 성경에 여러분 이 레갑이 나오는 이 레갑이 오늘 보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나오죠. 그죠? 요나답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갈렸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에 에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에구의 왕 때에 그때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에구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선자들을 쫓겨나는 일에 함께 그 위에서 앞장서 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누구? 요나답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이방 민족이지만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정도의 활동은 아니지만 이제 모세와 함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러분들도 이제 가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가문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이방 민족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당에서 그 신앙을 지켜 행해 나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누나. 그리고 이런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제 어디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은하니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기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를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을 살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 거했던 그런 그 토착민들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그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방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물이 흐르고요, 나무가 있고요, 숲이 있고요, 살이 있고요, 그런 땅,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난 유다 땅은 굉장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황량한 땅에서 목축만 할 수가 있어. 농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보니까 그 땅에 사는 도착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썼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살리려면
아세라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타락했어요. 요나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 섬기는 이런 신을 섬길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신의 그런 생활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이것이 이런 타락한 문화. 그래서 요나답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앞으로 어떤 삶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를 가꾸지도 아니하고 짐도 지지 아니고 파종도 하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보면 어떤 일이냐면 성경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죠? 이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요나답이 원래는 이 후손들이 어디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수리아 수죠? 이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과 수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해 오니까 그 전쟁이 나서 살 수 있었어요? 없어요. 피신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요나답, 내가 되고 있는 여러분 아들이 요나답의 명령대로 그 말씀과 교훈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얼마 동안 250년 동안 그걸 지키면서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전쟁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때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 1절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이 후손들을 척하면서 너희들 다 내가 손들이여 여호와의 집에 와라. 그리고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네? 포도주를 다 따르면서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셔라. 이 방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여러분 대답의 후손들을 향해서 포도를 다 따르고 그 방에서 한 잔씩 다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레갑의 후손, 이브나벨의 후손들이 그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시라. 하나님의 종이 지금 여기 마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시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야, 이 포도주 마셔!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느끼면 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그 조상들이 말하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것을 명령을 포도를 마시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다른 거 마실 수가 없다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방이니까 그저 방의 문을 닫아보면 누가 봐야 안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봐요. 하나님의 종이 또 마시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뭐 한 잔 그냥 마시면 누가 안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마시라고 야 내가 매줬었더니 말이야 내가 말하니까 이 술 마실 때 이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마시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또 이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까짓거 한 잔 정도는 그냥 마실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오전에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류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면서 보냈어. 근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막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우리는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못 마시냐? 그 이유를 6절 7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 그 후손들에게 말하게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광창으로 살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중반절에 우리가 네가비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마시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250년 동안 그걸 모든 네가비 요나답의 후손들이 다 그거를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걸 지금까지 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강한 결과 결단을 그때 신념을 받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중동 근처에서는 물이 흔하죠. 물이 있어도 제대로 못 먹고. 왜냐하면 그 물이 뭐가 섞이면 석지물. 그게 많이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 그럼 이걸 희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걸 사이클 속에서 희석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용하고 또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조상이 요나답이 여러분 그죠? 내가 무슨 요나답이 말하는 이 말을 그 모든 자들이 여러분 그냥 필요한 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분 음료 같은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필요하시지만 그러나 그 조상이 말한 것 때문에 그거를 지키며 마시지 아니했어요. 포도주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절제하고. 왜? 요나답이 보니까 여러분 북쪽에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들이 이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방탕하고 방황한 모습을 보면서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방문화구나. 술을 마시면 이렇게 그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해질 수 있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결단한 이건 이건 타락한 문화. 이거는 하나님한테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물을 배용해서 마시고 또 우리 몸에 섞여서 희석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때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것이니까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를 담그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자성합니다. 왜? 하나님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아멘? 그걸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귀한 신앙과 이런 결단과 이런 명령을 그의 자손에게 그대로 250년 동안 실제 지금 나가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한 신앙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이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시지 않겠노라고 단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럴 때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하잖아요. 안 보면 하고, 보면 안 하고, 안 하는 척 하고. 우리 그렇게 있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때로는 그 눈빛 때문에 시선 때문에 우리가 안 보면 내가 슬쩍 또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오늘 요나답의 후손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는 것이 누가 말했든지 안 말했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말해도 그거를 지켜나가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오늘 아까 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그 조상의 말에 순종을 살았어. 이런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는 것은 좀 전에 이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건강과 또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절제하면서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건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취미하는 생활하는 거, 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앙에 유익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이것만 딱 한 번 하자. 딱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그쵸? 한 번이 몇 번 돼요?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꼭 되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됩니다. 이제는 해놓고 마셔. 응?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 그 한 번을 끌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번만 아니라 이번도 끌어내야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면 다음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았나요?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술도 들 수, 담배도 들 수 있고 다른 또 취미생활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끊어내야 돼요.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한 번 하겠다면 두 번 된다. 문제가 생기게 됐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술, 담배, 까짓거 하면 좀 안 됩니까? 예, 신앙이 없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 들어가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뛰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한국 교회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들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술 먹는 거에 그렇게,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 안 했지만, 그러나, 그에 신앙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성사님들이 아예 그냥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는 음주의 의견 이걸 금해버렸어요. 법을 교회 법을 정해놔버렸어요. 절대 마시고 피지 말라고 정해놔버렸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 법이 그래서 우리가 새 여러분 이제 받는 분 있고 이제 받는 분 계시는데 교육할 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법을 딱 정해놔서 하지 말라. 술, 담배 했어, 그거 못 받나.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담배 안 해서 구원 못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신앙의 유익을 살아야 돼.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술 먹는 걸 정당화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자망세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나시리는 여러분 본과 독주를 절대 이 구약의 나시리는 오늘날 성도를 말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리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별된 자가 누구예요? 성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술, 담배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생각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저 먹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그냥 핑계 대가지고 한잔하려고 이러지 말고 안 먹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목사님 내가 술 한잔하고 한번 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결단하고요. 할렐루야. 한번 안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첩보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다 해보고 알겠지만 저번에도 여러분 한 35년 전에 군대 생활하는 분 알잖아요. 군대 갔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신빙 왔어요. 활용된다고 담배 피면서 야 고참이 담배 펴. 부딪혀준다니까. 응? 제가 피했겠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안 피했어요. 어떻게 잘하시? 저는 교회라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못 핍니다. 나는 신앙생입니다. 못 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손에 분이가 살벌합니까? 그래도 두드려 맞아도 그거 몇 번만 참으면 다음부터 안 줍니다. 술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데
가서 훈련받고 오면요, 그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가서 뭐 며칠씩 훈련 받고 오면은 회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막 막걸리를 막 통으로 소대에 막 갖다 줍니다. 대대달 몇 대달 막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그러면 막 돌려가면서 마시면 막 야, 신경 먹어! 꼴딱꼴딱 받아보고 계속 먹어야 돼. 술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 먹는 거죠. 아멘? 네. 나중에는요, 여러분 술 먹고 싶어도 안 줘요. 너는 여기 했마, 너 자식아. 네가 뭐 술 먹었나? 교회다 이놈이잖아. 열심히 거야. 먹고 싶어. 한 주먹 먹고 싶을 때는 있어. 너 안 줘요. 아, 진짜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똑같아요. 뭐 사람이 되냐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회식이 잘해가도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교회다 사람 알면 여러분 다 술 들려도 나한테는 뭘 줘요? 예, 음료수를 따라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 참으면 되는 거. 그때는 야 한 잔 좀 줘봐. 다 마시고 싶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못 마시게 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여러분 그저 그 옷을 또 결단하고 그걸 쭉 입어오신 사람 지키기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걸 마시고 싶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앙과 그들의 병을 살리고 있고 그 조상의 말을 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와 같이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런 이 레갑의 가문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끄집어냈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오늘 13절을 같이 합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는 다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을 실행했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말씀했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할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이야기를 이 교훈을 하시는 것은 야 내가 여기서 요나단이 말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250년 동안 지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같은 은밀한 방에서 올레가시게도 나시다분을 다 지켜주게 하겠다고 그 결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다 사람의 말도 조상의 말도 이렇게 지켜왔는데 까짓거 지켰는데 그것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그저 이 상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친구의 말이나 여러분 직장 동료의 말이나 상사의 말을 들으면 그 사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못 살아요. 당연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기를 여러분 내갑이 여러분 그 내갑이 무슨 이 아들인 요나답이 그 목소리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경건의 삶을 살아갔거든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되나요? 7절에 말씀은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다.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면 그걸 지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후손들이 그걸 지켰다. 아멘. 하물며 여러분 그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길이 살 수 있는 사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반절에 보면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다.
말씀 듣지 않은 결과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걸 때 하나님 줄기차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모든 시대를 보내서 끊임없이 15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보내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보내지만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재앙대로 너희들에게 이제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재앙을 그들이 당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교훈도 신앙의 경고를 위해서 여러분 그죠?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을 후손들이 들으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그 변경성을 지켜나갔던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의 1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을 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영원히 끊을 자는 그 자손들이 계속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그 가운데 계속 유도 번창합니다. 근데 유다나라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나라의 그 후손들이 와 있죠? 지금 전쟁을 계속 와 있어요. 근데 유다가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도 여러분 무너지고 성전도 여러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만사를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칼에서 다 죽어가고 서로 끌려가고 나라가 폭삭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전쟁에서 여러분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치는 걸 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말씀을 죽어나갔겠어요. 얼마나 수십만 사람 죽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문이 배가 뚫어진 가문들이 얼마나 많겠나. 근데 그 가운데 레갑의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이 끊어지지 않고 뭐예요? 계속 유지. 그 전쟁 가운데는 그들을 그들의 후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고하는 이 가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망해서 하나님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에 말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기야. 요나단의 후손입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 그 이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경건된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주권하고 그 다음에 성을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울 때 니님의 성전인데 이걸 세울 때 아주 앞장서 받은 사람이 이 레갑의 그 성경에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을 수축할 때 그 성을 수축 앞장서 수임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가운데 문들이 열어야 돼. 그 문 중에 하나가 분문이라는 건데 그 문문을 중수한 일에 이 말기야가 수임을 받게 돼.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해. 그리고 제사 때 번제를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죠. 이 나무를 공급하는 지방으로 쓰임을 대대로 받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가문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서 손들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인수하고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